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조건에 더 이상의 관심을 두거나 다른 것을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이고 그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면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환상을 봤다느니 꿈에 뭘 봤다느니 하면서 그것들을 성령이 인도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인도를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령 성경을 보면 뭔가 마음에 끌리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이 바로 순간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구절이라고 여깁니다. 또 오늘 내가 외출하기 싫어서 집에 머물렀더니 예상치도 않은 목사님께서 신방으로 왔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다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는 모습들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아니더라 라고 할 때 과연 무슨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계시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자기 주관적으로 멋대로 해석해 버려요.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욕망, 욕심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고 판단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모습들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육신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거의 가짜예요. 성령은 우리 육신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보혜사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도우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직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보혜사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공적인 진로를 예시해 주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식의 진로에 매여 있는 그 부모의 욕망을 책망하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기대를 걸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인도를 강제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죄 짓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안달인데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내 몸을 죄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성령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그렇다면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성령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물리적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무엇이 죄악된 것이고 그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것임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연히 육신을 죽이고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을 스스로 따라가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게 되고 자연히 그 속에서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가끔 강단에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성도들이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그래서 늘 인간은 자기 구원을 확인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필히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는 자기 육신을 부인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할 때 그러면 과연 내 육신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그런 흔적이 보여질 때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안도감을 가질 것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결과이지 우리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고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구원자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이 구원받은 모습입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때 한 가지 염려가 있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을 토대로 해서 또다시 자기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기뻐하는 사람이지 자기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라 자기 욕망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나요? 이런 허락을 받지 않습니다. 또 자신이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들과 아버지는 부자 간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찾아내며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하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부자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성도 역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신에게서 아들의 자격을 찾거나 따질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관계를 증거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게 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혹시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은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도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고난 가운데 빠뜨리시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면 이것이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의 영을 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까지도 채찍질까지도 고난까지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묵인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다 들어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릴 필요가 있어요. 현대인의 특징은 갈수록 자기 주장이 커갑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기성세대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연인들이 이성을 사귈 때 뭐예요?
이해심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내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지 않고 이해를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이런 사고방식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것도 아들이니까 나를 항상 이해해 주시고 나를 항상 도와주시겠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예요.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아들이지, 아들의 뒷공문을 따라다니면서 날마다 일처리를 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벗어날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책망하고 언제든지 징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아들답게 살게 해달라고 늘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거스르는 자신을 치면서 날마다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양자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버지를 자신있게 쭈뼛쭈뼛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한 달이 되시고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